영화나 드라마에 보면 이런 장면 나오는 경우들이 있더라고요. 예수님, 공자님, 부처님, 누구라도 좋으니까 제발 좀 도와주세요. 자, 여러분, 이것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한 건가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공자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부처님 이름으로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은 누구 이름으로 기도하시나요? 제가 너무나 당연한 질문, 뻔한 질문, 어리석은 질문을 했죠. 당연히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죠.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는 분들 중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는 분 있을까요? 없어요. 우리는 기도할 때 항상 기도의 마지막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정말 모든 기도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지 않는 기도는 전혀 안 하고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로 마치지 않는 기도를 하고 있어요. 그것도 아주 많이, 아주 자주 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주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그렇게 많이 하는 주기도를 생각해 보세요. 주기도 이렇게 시작하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로 시작해서 마지막에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렇게 아니면은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기도 그렇게 많이 하는데, 자주 하는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 하네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었어요. 기독교의 역사 2000년 동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없는 주기도를 해왔어요. 아무런 문제 없었어요. 예수님이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내 이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는 이 제자들도 지금까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다 안 했다? 안 했어요. 그럼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럼 기도 자체를 안 했나요? 했죠. 예수님의 제자들 기도를 어떻게 했을까요? 하나님을 믿은 조상들이 했던 방식을 따라서 기도를 했겠죠. 그러면 성경에서 이 제자들의 조상들, 하나님을 믿은 조상들 어떻게 기도했는지 몇 가지 신뢰를 한번 찾아와서 한번 확인을 해보면, 이들의 조상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의 기도, 창세기 18장에 보면 이런 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시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창세기 18장 22절 3절에 그 사람들이 거기서 떠나 소돔으로 향하여 가고 아브라함은 여호와 앞에 그대로 섰더니 아브라함이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주께서 의인을 악인과 함께 멸하려 하시나이까. 아브라함이 여호와 하나님께 나아가면서 하나님, 의인과 악인을 같이 심판하는 게 그게 옳습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께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이 유대인들의 민족의 지도자, 가장 위대한 지도자 하면 누구예요? 모세잖아요. 민족의 지도자 모세가 했던 기도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시내산 아래에서 금 가지고 금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 금 송아지가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낸 여호와 하나님이다라고 하며 금 송아지 우상 숭배 사건, 이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모세 빼고 나머지 이스라엘 백성을 다 죽여버리겠다라고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기도 가운데 이런 내용이 나와요. 출애굽기 32장 11절 모세가 그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여호와여 하나님을 불러요. 하나님을 부르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예요. 구약시대 가장 위대한 선지자, 가장 큰 선지자라고 하는 엘리야 선지자,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열왕기상 18장에 갈멜산에서 바알 선지자들과 장작더미 쌓아놓고 영적 전쟁을 하잖아요. 영적 대결을 벌이잖아요. 그 엘리야 선지자 열왕기상 18장 36절 저녁 소재 드릴 때에 이르러 선지자 엘리야가 나아가서 말하되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하나님을 부르는데 어떻게 부르느냐?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라고 하나님을 부릅니다. 그리고 주께서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신 것과 내가 주의 종인 것과 내가 주의 말씀대로 이 모든 일을 행하는 것을 오늘 알게 하옵소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말을 해요. 이게 기도예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기도를 했어요. 하나님 하면서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하고 싶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렇게 기도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제자들에게 이제 너희들 기도할 때 내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해 라고 해요. 기도를 안 하던 제자들이 아니라 기도를 하고 있는, 기도 생활을 하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어떤 의미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를 지금 하고 있는데 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예수님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어떤 뜻을 가지고 자기 이름으로 기도를 하라고 했는가? 그거 알고 우리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하는 이 말씀에 의미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수님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했는지를 살펴보면 예수님이 이런 맥락 가운데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했으니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말의 의미는 이런 거구나 라고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그렇다면 그 예수님이 어떤 맥락 가운데서 자신의 이름으로 기도하라 했는지 이제 살펴보려면 오늘 본문 처음 7절부터 보면 7절, 8절, 9절 이렇게 보면 그 내용은 무슨 내용이냐 하면 7절을 보면요,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로다.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또 보았느니라.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보는 것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이 연관되어 있어요. 자, 구약 성경에서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알라고 촉구하십니다. 유명한 말씀이 있죠. 구약 성경의 호세아 6장 3절에 보면 여호와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하나님을 아는 것은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아도 되고 몰라도 되는 게 아니라 모르면 알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느 정도 노력해야 되느냐? 힘을 써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리고 구약 성경에서는요, 하나님을 보면 그 사람은 죽는다고 했어요. 인간이 하나님을 보면 살지 못하고 죽는다고 그랬어요. 출애굽기 33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의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르시되 내가 내 얼굴을 보지 못하리니 나를 보고 살 자가 있다 없다? 없다. 나를 보고, 나 하나님, 나 여호와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어.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요, 7절 끝에 보면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를 알았고, 그는 누구냐면 하나님이에요. 제자들에게 야, 내 제자인 너희들은 하나님을 알았고 또 하나님 봤어. 하나님을 봤다면 이 제자들이 지금 살아있어야 돼, 죽어야 돼요? 죽었어야 되는데 지금 살아있어요? 그렇죠? 그게 이게 무슨 말이에요? 7절, 8절, 9절에서 지금 계속 하시는 얘기가 뭐냐면 예수님이
자기가 하나님이래요. 요한복음 1장 18절,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있다 없다? 없다.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가 누구예요? 예수님이죠.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누가 하나님을 나타내 보여줬어요?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자 예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면 누구를 본 것과 똑같다? 하나님을 본 것과 똑같다라는 이야기.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11절 보면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지금 예수님이 말씀하세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러면서 자기 자신이 누구다? 하나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인 것을, 하나님인 나 예수를 뭐 해라? 믿어라.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하는 이 유대인 예수의 제자들, 그들 보고 이제 너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해. 무슨 말이에요? 이제 너희는 내가 누구임을 믿어?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 말고 여러분 그 유대인들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믿어요. 하나님 믿는 유대인들 하나님께 기도해요 안 해요? 기도해요. 오늘날도 예루살렘이 함락된 날을 기념해서 예루살렘의 통곡의 벽에 모여가지고 기도합니다. 자,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나요 안 하나요? 기도 안 해요. 왜? 그들은 하나님께 기도를 하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하죠? 그들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란 것을 믿는다 안 믿는다? 안 믿어요. 안 믿어. 여러분, 예수님이 지금 제자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기도하며 살아왔던 이 유대인 제자들에게 하는 이야기예요. 너희는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어라.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고 내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예수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다른 수많은 유대인들, 동시대의 그 많은 동족 유대인들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들은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하거든요. 왜? 예수가 하나님이라는 걸 안 믿기 때문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십니까? 예.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는 것은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부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가 우리는 너무나 자연스러워요. 그러나 지금 예수님으로부터 야 제자들아 너희는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라고 하는 이 말을 들은 이 제자들은요, 이것은 간단한 문제가 아닌 거예요. 예수가 하나님인 것을 믿지 못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절대 말 못합니다. 다른 유대인들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야 니들은 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거든 이렇게 말을 해야 되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면 유대인 사이에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출교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스데반 돌 맞아 죽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평생 동안 유대인들에게 쫓겨 도망 다녔잖아요. 동족의 위험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기도할 때마다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데 이것은 내가 예수님이 누구이심을 믿는 고백이다, 하나님이심을 믿는 고백이다. 그렇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으시면서 계속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부터 축복합니다. 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 라고 하는 건 또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이 말씀하시는 맥락 가운데 보면 13절 14절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13절 14절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제 내 이름으로 기도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시는데 바로 직전에 무슨 말씀하세요? 12절 끝에 이는 시작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예수님이 제자들을 떠나요. 예수님이 이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간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계신 곳은 어디예요? 저 하늘이에요.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이제 어디로 간다는 거예요? 저 하늘로 가는 거예요. 이 세상에 이제 예수님이 계신다 안 계신다? 안 계신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이 세상에서 이제 저 하늘로 갈 거야. 하늘로 가면 내가 이 세상에서 했던 일들이 있지, 이제 그 일들을 누가 해? 내가 하나님인 것을 믿는 너희들이 이제 해야 돼. 그래서 이제 너희는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 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해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말씀 함께 낭독합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내가 이제 아버지께 가거든. 그러면 내가 지금까지 이 세상에 있으면서 했던 일들이 있잖아. 그 일 이제 너희가 해야 돼. 그런데 내가 했던 일보다 더 큰 일도 너희가 할 수 있어. 자, 그래서 실제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 이 제자들, 정말 예수님이 하셨던 일도 했어요. 더 큰 일도 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 있죠. 사도행전 3장에 가면 기도하는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올라갔어요. 성전에 올라가서 성전 미문, 아름다운 문이라고 하는 미문 앞에 있는 안진뱅이를 만나잖아요. 그 안진뱅이를 보고 베드로와 요한이 어떻게 합니까?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누구 이름으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나오니 일어나 걸어라. 할렐루야.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내가 누구라고 하는 것을 확실하게 밝히는 거예요. 내가 바로 예수님의 보냄을 받는 사람이야. 내가 바로 예수님의 일을 하라고 이 세상에 보냄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야. 내가 바로 이 세상에서 예수님이 하셨던 바로 그 주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보냄받은 내가 바로 사명자야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행위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늘 그렇게 기도해요. 그 기도를 하는 것은요, 내 정체성을 확인하는 거예요. 나는 누구다? 예수님의 보냄받은 사람이다. 나는 누구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사다. 나는 누구다? 나는 하나님의 일을 할 사명자다. 그게 예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 의미인 거예요. 자, 그런데 예수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예수님이 행하시겠대요. 이 무엇이든지 이 단어만 딱 보면 사람들이 참 오해하기 쉬워요. 예수의 이름으로, 이거 무슨 부적처럼 여기는, 아니면 알라딘 램프처럼 내가 원하는 건 뭐든지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면 다 주신대.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은 부적도 아니고요, 주문도 아니고요, 알라딘 램프도 아니에요. 혹시 기도를 그런 식으로 이해하고 있는 분이 있다면 그게 크게 착각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무엇이든지는 도대체 그 내용이 뭐예요? 지금 예수님 말씀하신 맥락을 보세요. 내가 이 땅에서 행했던 일, 이제 너희가 그 일을 행할 거야. 예수님이 행하셨던 바로 그 일과 관련된 것은 무엇이든지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누가 역사하시고 일해 주신다? 주님이 역사하시고 일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을 처음 접하고 이 요한복음 처음 설교를 듣는 이 성도들이 이 말씀을 딱 접했을 때 예수님이 하셨던 일 뭐지?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지? 그럼 요한복음 1장부터 쫙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많은 이적들이 7가지 대표적 이적. 첫 번째 이적이 뭐예요? 결혼 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다 떨어져 할 때에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그렇죠? 38년 된 병자를 베데스다 목가에서 고쳐주셨잖아요. 눈먼 자를 눈뜨게 해주셨잖아요. 마지막 7번째 예수님이 하셨던 그 큰 이적은 뭐예요? 죽은 지 나흘 됐던 나사로를 다시 살리셨잖아요. 할렐루야. 바로 이렇게 살리는 생명의 하나님 나라 일, 불의가 판치는 세상에서 정의를 세우는 하나님 나라의 일, 슬픔으로 가득 차 있는 세상 가운데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하나님 나라의 일, 불안과 두려움과 공통과 걱정과 근심 가운데 살아가는 인생들에게 평화의 하나님 나라를 제공하는 그 일, 예수님이 이 땅 가운데 계시면서 하셨던 그 일은 바로 생명의 하나님 나라의 일, 의로운 하나님 나라의 일, 희락의 하나님 나라의 일, 평강의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셨어요. 그 일을 위하여 기도하면, 그 일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하신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누구 일을 하면서 살겠다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하면서 살겠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일터에 가서 누구 일을 하겠다? 주님의 일을 하겠다. 그저 돈 벌어 먹고 사는 내 일이 아닌 거예요. 겉의 형태는 돈 벌어 먹고 사는 내 일처럼 보이지만, 그러나 그 일터에서 생명과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를 임하게 하고 세워가는 그 일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하는 거죠. 여러분, 가정에서 주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가정이 정말 가족들이 살만한 가정, 들어오고 싶지 않고 집 밖에서 뱅뱅뱅 돌게 만드는 그런 가정이 아니고, 들어와서 좀 살고 싶은 그런 가정, 생명과 의와 희락과 평강의 하나님 나라가 넘쳐나는 그런 가정 세우는 일을 위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주의 일을 하는 것, 그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의미인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 일을 하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는 바로 그런 의미예요. 이 나라, 이 민족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인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할 텐데, 기도할 때마다, 그렇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라고 하려니까 어때요? 주의 일을 해야 돼? 부담스러워. 그래도 안 하자니 찝찝해.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불편하게 하는 설교를 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면 나 주의 일을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 안 해. 근데 그건 너무 찝찝해.
부담과 찝찝함, 찝찝함과 부담감. 여러분 어떤 거 선택하시겠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여러분 이거 피할 수 있어요, 없어요? 피할 수 없을걸요? 피하고자 한다면 예수 믿는 거 관둬야 될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피하고자 한다면 교회 다니는 거 관둬야 될 거예요.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피할 수 없어요. 여러분 그러면 피할 수 없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즐겨야 하는 겁니다. 피할 수 없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피할 수 없으면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캠퍼스에서, 교회에서, 나라와 민족 가운데서 주의 일을 하는 걸 즐기시기를 바랍니다. 그게 훨씬 더 좋으실 거예요. 그거 안 하겠다 하면요, 여러분 아마 더 힘들걸요? 더 불편할걸요? 이왕 예수 믿고 이왕 교회 다니는 거 피할 수 없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그렇게 기도한다면, 또 앞으로 그렇게 기도할 거라면 주의 일을 하도록 하십시다. 꽁무니 빼지 마시고, 가정에서, 일터에서, 학교에서, 교회에서 주의 일 했으면 충분하지 뭘 가정에서, 학교에서, 뭐 일터에서까지 가서 무슨 하나님의 일을 하냐고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가정에도 하나님 나라가 필요합니다. 아멘. 내 일터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아멘. 우리 나라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필요합니다. 할렐루야.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나라 상황하고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지금 대통령을 비롯해가지고 여러 명의 장관들, 그리고 군대의 여러 장군들 그 자리에서 지금 다 물러나 있어요. 그리고 대행들이 그 일들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대행들이 일을 하는 걸 보면서 국민들이 이런저런 생각들을 해요. 야, 참 저 대행은 그래도 일을 참 잘하네. 에? 그런데 어떤 대행은 국민들이 보면서 와, 속 터져, 속 터져. 너 지금 뭐 하고 있냐? 네가 있는 자리가 무슨 자리인데 대행을 그따위로 하고 있어 라고 울분이 터지는, 성질나게 하는 그런 대행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야, 참 잘한다. 그래, 그렇게 하는 거지. 그런 대행들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남 얘기가 아니에요. 우리 한국의 상황과 지금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정확하게 싱크로율 100%는 아니에요. 왜냐하면 지금 자리를 비운 그 사람들은 잘했기 때문에 비웠어요? 못했기 때문에 비웠어요? 못해서 비운 거예요. 잘못해서 비운 거예요. 예수님은 잘하셨어요. 예수님은 좋은 일 하셨어요. 예수님은 선한 일을 하셨어요. 달라. 그러나 대신 일을 한다라는 그것만 딱 초점을 맞춰서 놓고 보면 저와 여러분 예수님 대신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서 예수님 일 제대로 잘하고 있습니까? 나는 예수님 대행 역할, 예수님의 대사 역할, 그 사명자의 역할을 가정과 일터와 캠퍼스와 교회와 이 나라의 민족 가운데서 잘하고 있는 건가요? 예수님께서 그래 그렇게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그 일을 하는 거야.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야. 내가 지상에 있었으면 내가 바로 그 일을 했을 거야. 잘하고 있다. 그래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바로 응답하시는 겁니다. 내가 행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의 일을 하는 사명자라는 것, 그리고 내가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일을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의 일을 하려고 보니 어떻습니까? 내 능력도 부족하고 지혜도 모자라고 실력도 딸리고 가진 것도 부족하고, 그러니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왜 예수님이 더 보시고, 그래 그게 내가 하던 일이지, 그래 네가 했으면 했던 바로 그 일이야, 그렇지 가정에서, 그렇지 일터에서, 그렇지 바로 그 일이다 그러면서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면 예수님이 바로 일해 주시는 겁니다. 역사해 주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목소리 확실히 줄어들었어요. 제가 오늘 설교를 너무 잘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을 굉장히 불편하게 만들었다는 거, 설교 잘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계십니까? 앞으로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겁니까? 예수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의 일을 위해서 하겠다고 내 일하면서 사는 게 아니라, 가정이든 일터든 캠퍼스든 교회든 나라든 어디든 간에 주의 일을 하면서 살겠다고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주님이 역사해 주실 것입니다. 성도님들, 이제 성도님들만 목소리를 내서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라고 한번 해보세요. 저는 마이크로 말 안 할 테니까 여러분의 목소리로만. 제가 기대하는 게 뭔지 아시죠?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시작. 아멘. 이번에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자, 그러면 여러분, 기도해요 하고 기도하자는 좀 어감이 다르죠. 기도하자 그러면 입으로만 딸싹딸싹 해야 될 것 같아요? 모두 해야 될 것 같아요? 벌써 손이 딱 이렇게 올라가잖아요. 자,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자. 한번 여러분만 시작. 그래 내가 일해 주마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며 역사하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